여러분 성탄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예, 잘했어요. 예, 내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에요. 누구 생일이라고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 그런데 첫 번 성탄절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동방박사들. 아, 그래요. 잘하네요. 예.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에요.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 현재 이란인의 조상들입니다. 이 바사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킨 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큰 별을 따라서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무엇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어이구, 그래요.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면 약 900km. 그런데 이게 직선거리가 그렇고요. 길을 따라서 오면은 저 알레포까지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도상거리는 약 1500m나 1500km나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일본 국도가 있거든요. 신의주에서부터 여기 목포까지 거리인데 1068km래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온 길은 그것보다 1.5배가 더 먼 거리예요. 그것도 차를 타고 씩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쉬지 않고 와도 한 30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장차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세 가지 선물, 첫째 황금과 두 번째 유향과 세 번째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 왔고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첫째,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죠. 아빠, 엄마가 어린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건 왕의 금지팡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두었고 이 말씀을 자자손손 전해줬어요. 얘들아, 장차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실 거야. 그런데 그 왕이 탄생할 때는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이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별, 큰 왕의 탄생.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화면에 나타났네요. 그죠? 별이 보여요? 예. 바로 이 별이다. 큰 왕이 탄생하셨구나.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두 번째,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왔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노상거리가 15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거리가 428km거든요. 그러니까 1500km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왔다가 또 다시 부산 온 거리보다 더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KTX도 없던 시대예요. 잘해야 낙타를 타고 걷고 또 걸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왔어도 30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는 신하들을 시켜서 대신 갔다 와라 하지 않고 직접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지, 벌써 하트가 뿅뿅 나와요.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 마리아 요셉도 있고 셋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했어요?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아기 예수님보다는 산타를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흰 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휴가를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경배해야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경배하는 자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사랑은 그들이 바친 예물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아까 여러분 대답 잘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황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찬란함으로 인해서 왕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유향은 순수한 향재료예요. 이거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사용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략, 이거 마취제로 쓰거나 장례 때 시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략을 바친 것은 장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또 영원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성탄 축하 잔치를 열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찬양도 하고 무언극과 율동도 하고 악기까지 동원해서 연주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표시예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얼굴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을 발표하는 학예회도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듯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어린 유치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예배자, 중고등부 예배자, 청년들 예배자, 나소 찬양단도 예배자.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재롱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2023년 성탄절에 이들과 함께 여러분도 예배자로 부름받아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해요.